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할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너를 꾀더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책망하는 거죠. 누가 너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현혹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꾀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그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에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듣고 믿은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에,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밝히 보인다. 예수가 믿음의 눈에 밝히 보인다. 어떻게 밝히 보이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 반복되는 내용이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주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도들이 뭐 하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4절 같이 가볼까요?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뭘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많은 괴로움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괴로움. 바울 역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음으로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음을 언급을 합니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까지 붙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 많은 괴로움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길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인내라는 요소가 반드시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괴로움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과 저를 굳게 세우시는데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바울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데 그렇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였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었느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너희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듣고 주의 은혜로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 너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왜 너희는 자꾸 육체의 행위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된 것을 더 확신시켜 주시려고 누구의 예를 듭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 것을 언급을 하는데요. 그 내용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 곧 그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까?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사랑하던 우상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버리고 스스로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활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해주셨습니까? 무엇을 전해주셨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은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할례 받아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도 언급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느냐?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뭐예요? 제가 로마서 1장 2절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복음이 좋은 뉴스, 굿뉴스인데 왜 굿뉴스냐?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듣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결국 누굴 믿은 겁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듣고, 여러분과 저는 물론 오실 예수님 들었지만 오신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동참한 복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의 아내가 루트 그레엄인데 그 루트 그레엄 사모님의 묘에는 한자로 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대요. 의. 근데 저는 한자를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의라는 한자가 양이라는 단어와 그 아래에 나를 뜻하는 아자가 합쳐져 가지고 완성된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라는 글자를 풀이하면 내가 어린 양 밑에 있으면 그 어린 양으로 인해 의가 된다는 그런 의미래요. 이 룻 사모님은 원래 중국 의로 선교사였던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 이 한자를 좋아했고 그 중에 이 의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의 그 묘에
의라는 단어를 이제 기록했다는 하는데,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의가 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밝히 보이신 대속의 주님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받은 그 아브라함의 복, 그 구원의 복,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의의 길로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의의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대속의 주님을 밝히 보이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 그 복된 은혜를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그 구원을,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또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의의 열매들이 맺혀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